자, 마지막 때 우리 5장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그때 아기를 뵌 여자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1절에 3절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언제 올는지는 이미 너희들에게 많이 가르쳤고, 그것보다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가 언제 올는지 한마디로 그것을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단지 너희들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 근데 이제 많은 이단들이 마지막 때가 몇 월 며칠 몇 년 뭐 이런 얘기들 다 하죠. 그런 얘기하면 무조건 이거는 이단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에게 어떤 위기, 두려움을 조장해서 뭔가 유혹하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특별히 이제 종말론을 잘못 얘기하는, 그래서 때와 시기를 몇 월 며칠 몇 년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 하면 딱 그냥 이단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미 가르쳤고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주님의 날이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선 마지막 때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될 것입니다.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할 때 마치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 같이 아주 갑자기 올 것이다. 여기서 평안과 안전, 이것은 뭐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평안을 얘기해요. 물질적인 인위적인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계적인 평안을 이야기하죠. 요즘 현대인들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물질적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없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상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물질적인 그 안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것에 대한 추구함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거죠. 사실 영적인 추구함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할 때, 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도리어 영원한 것, 또 근원적인 것,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그런 것에 대한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중독병에 걸려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가장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안하시고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영적인 충만함을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종말론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연재해, 또 기상이변, 뭐 핵 또는 유성과의 충돌,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 종말이 올 것이다라는 많은 이들이 예견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다 더 하나 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인공지능에 의한 종말을 많은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전문가들이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능이죠. 초지능, 사람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 그때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디스토피아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디스토피아라는 것은 어떤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된, 그리고 AI에 의해서 통제된 사회, 중국이 약간 정부 차원에서 이런 디지털로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비인간화되고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해요. 정복 폭발을 얘기하는데, 정복 폭발, 어느 분기점이 지나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그게 도대체 그 특이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특이점이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그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특이점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인간이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일론 머스크라 할지라도 그 AI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능이 굉장히 점점 뭐 기하급수적으로 발달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초지능을 통제하는 것은 거의 이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철학자 그리고 미래학자인 닉 보스트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철학자이기도 하고 미래학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제 가설이죠. 일종의 가설이지만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뭐 추리소설 얘기하듯이 하는 것은, 과학 영화 만들듯이 하는 것은 공상 과학 영화 만드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과학적인 기반 위에서 미래를 예견하는 것인데, 그때 되면 사람은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주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간이야말로 이 자원을 갉아먹는, 지구를 파괴하는 주범이죠. 그렇죠. 기후 이변, 자연 파괴가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 인간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지구를, 우주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보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실행할 단계는 뭐냐면 인간 처리예요. 사실은 인간 처리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되면 전혀 쓸모 없는 거죠. 얼마 전에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 무기, 인공지능을 통해서 적을 죽이는 그런 인공지능 기계를, 로봇을 만들었는데, 걔에게 그 사람을, 그 어떤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했더니 도리어 그 인공지능이 그 지시한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그것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미국의 이제 군사 그 책임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것이 사실은 아니고 갑자기 이제 그런 가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회적인 문제가 될까봐 그렇게 얘기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AI는 굉장히 분명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명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가 싱글 톤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 이게 이제 단일 의사 결정하는 어떤 슈퍼 컴퓨터가 되겠죠. 그것을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는 그때부터는 자신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나 이 세계관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원리에 의해서 통치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면, 인간의 뇌를 자극해서 감정이나 생각까지도 쉽게 해서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좋은 추억에 젖어서 늘 살아갈 수 있게도 해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간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상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100%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제 AI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AI가 도리어 인간을 통제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통제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고, 그냥 완전히 지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데 가만 들여다보세요. 내가 내비게이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지, 내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지 어느 순간 그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스마트폰 보세요. 스마트폰. 내가 스마트폰을 내가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스마트폰에 지배를 당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이제 싱글턴은 인간을 아주 비효율적인 존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판단해요. 이 인간을 멸종시킬 것인가 살릴 것인가. 근데 이제 만약에 인류를 사람을 그냥 제거하지 않고 남겨둔다면, 그리고 그들을 보존한다면 어떤 식으로 보존하느냐면 마치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카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정복했을 때 그 인디안을 다루듯이 그런 스타일로 다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그 정복자가 인디안을 관리하듯이 아주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밀폐된 가상 공간 안에 사람들을 넣는 거예요. 물론 그 가상 공간이 좁은 것은 아니에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 뇌에다 인위적인 자극을 해서 끊임없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해줘요. 늘 얼굴은 미소가 넘쳐요. 그리고 늘 행복한 기억들이 머릿속에 가득하게 해줍니다. 늘 희망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뇌신경을 조작한 결과이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몇몇 사람들은 그 인류의 그 잘못된 방향을 깨우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싱글톤에서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니아스와 같은 그 오지로 가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인위적인 행복 속에서 그냥 통제를 당하면서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살 것인가. 물론 이것은 미래학자의 가설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분명히 많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끝까지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에서 멈출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인간성은 굉장히 파괴될 것이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중독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도파민 중독이 심각하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이 소셜 미디어나 이 게임에 의해서 이 도파민 중독이 되어버린 우리 젊은 아이들이 참 많이 있듯이, 그건 정도의 차이겠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통제를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얼마 전에 컴퓨터 해킹을 당하니까 항공 시스템이 그냥 다 멈춰버려 가지고 항공기가 상당수가 뜨지 못하는 그런 일도 봅니다. 우리가 경제 시스템이 대부분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뭐가 하나 삐끗하면 모든 것이 엉클어지기 시작을 하죠.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신용카드 안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없죠. 신용카드 없으면 마치 못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통제를 받고 있어요. 사실 가만히 돌아오면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안에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 통제를 받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유롭고 거기서 굉장히 좋은 정보도 얻고 소통도 잘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그것으로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에 비해서 10배, 20배, 100배 정도 심각해진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먼 100년 후의 일이 아니에요. 10년, 20년 후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미래학자도 아니지만 예언적인 어떤 하나의 마음을 주셔서 이 창의적 스쿨을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생각하기예요. 생각하기. 근데 점점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이 창조는 두 번째이고 먼저 생각해야 돼. 생각. 그래서 토요일날 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을 읽으면 그냥 무조건 암기하고, 영어 공부를 하면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 머리를 유연을 쳐줘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하는 능력이 이게 뽀개지고 말면 더 이상 생각하는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능력을 활성화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성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이들로 1단계로 아이들이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것을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에서 네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단어가 뭐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목이 뭘까? 이런 것들 질문하는 거.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한번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무조건 그냥 주입식으로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리액션하는, 내가 한번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생각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내 생각으로 나의 삶에 적용해서 내가 끄집어 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앞으로 더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사회에서는 아까 우리 함영 집사가 얘기했듯이 아이들을 기계로 찍어내듯이 찍어내도 산업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 부분은.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까지는 도저히 못 삽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문학의 중요성을 대단히 많이 얘기하죠. 인문학이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을 아는 거. 그래서 신학과 신학 철학, 그 신앙이죠. 신앙을 알면 다 알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은 하나씩 다 알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학과 예술, 부가적으로, 그리고 언어학과 의사소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게 놓고 세 가지요. 신학과 철학, 두 번째는 문학과 예술, 세 번째는 의사소통이에요. 소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의력 스쿨에서 자꾸만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도록 하는 것을 많이 훈련해요. 그것을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하든 시로 표현하기도 하고, 자기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걸 표현하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커리큘럼을 만든 것이 그냥 마구잡이로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미리 준비한 커리큘럼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는 인간성이 점점 파괴되기 때문에 사람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도 사람을 알아야 돼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면 돼요. 한마디로 싸게, 그렇죠? 좋은 물건을 싸게 많이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물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품이 중요해요. 제품.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개인의 취향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개인의 취향, 그렇죠? 우리 60대 이상은 좋은 물건은 다 좋아, 그냥. 근데 요즘 20, 30대는 내가 좋아야 돼. 그 물건이 좀 완성도가 또 떨어져도 내가 좋아야 돼요. 그것이 더 중요한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감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공감이. 그래야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브 스컬입니다. 신앙 안에서 독서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음악을 하고 미술을 하고 무용을 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나는 누구인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지금 네가 누구니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삶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모델 삶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매주일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앞으로 더더욱 귀하고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사회 때는 조금 괴리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이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즈니스가 됐든 또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우리에게 신앙은 대단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스티브 잡스가 애플 제품의 성공 요인을 이제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제품을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얘기해요.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 저는 이제 대학 때부터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애플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근데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애플 컴퓨터가 저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사람에게 기계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컴퓨터들은 좀 기계적이에요. 그렇죠? 기계적인데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저기 뭐 꼭 누르면 쉽게 그냥 탁 열리고 이것들을 굉장히 잘 해 왔어요. 그것은 바로 이 스티브 잡스가 인간에 대한 관심,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 인간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약점이 그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약점이 머리는 좋은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력이 사실은 굉장히 약해요. 이 터치 스크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터치 스크린으로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제어하잖아요. 굉장히 편해요, 사실은. 그게 지금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전 단계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오고 있는 것인데 저는 대단히 한 3, 40년 전에 그걸 쓰는데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비교적 기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컴퓨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컴퓨터적으로 뭐 도수 쳐가지고 글자 쳐가지고 뭐 열고 이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했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애플을 이제 뭐 모바일 폰이나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익숙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 중심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초창기에는 그 애플 컴퓨터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제품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가격도 비쌌고. 근데 점점 더 시장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스티브 잡스가 말합니다. 디자인은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는가가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기계 미학이라는 얘기를 해요. 기계. 여러분 기차 생각하면 되죠. 기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잖아요. 옛날 기차 특히 진기기관차 보면 굉장히 우람하고 멋있어요. 그것을 기계 미학이라고도 하는데 아이폰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일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을 관찰하고 만든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성공적인 제품으로 결국 이제 스마트폰의 선두주자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여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다음 세대들 보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키우는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도둑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이라. 왜냐하면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도둑같이 마지막 날에 올 것이지만 우린 깨어있기 때문에 그날이 도둑처럼 올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내가 쭉 마지막 때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한 가능성으로서 이제 인공지능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때가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오면 굉장히 절정기를 맞이하겠다. 뭐 대충 생각을 하는 거,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생각하기 훈련도 하고 창의적 스쿨도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준비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저는 아마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최초는 아닐까.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최초일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최초일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라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찬양하고 왜 예배 드리시죠? 돈 나오나요?
인간적으로 재밌나요? 왜 예배드리고, 왜 찬양하고, 왜 성경 말씀 읽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기계가 아니에요. 우린 기계가 아닙니다. 만약 기계라면 마치 아까 얘기한 인위적인 뇌 조작을 통해서 늘 기뻐하는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린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늘 기쁨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너무 편리한 것을 좋아해요. 너무 편한 것을 좋아해요. 너무 심하게.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기계적인 거예요. 옛날에 한때 우리가 이제 청계천 고가도로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굉장히 편하죠. 효율적이죠. 근데 그것을 좋다고 여기지 않죠, 현대인은. 그다음 무너뜨리고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집 마당이 흙이었어요.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되니까 시멘트로 다 발라버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또 시멘트 다 걷어내. 왜냐면 그게 편한 것이 다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냐면 지금 이제 막 산업사회에서 굉장히 부자가 된 나라예요. 그래서 편한 것이 많이 선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불편한 것은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불편해도 괜찮아요. 불편한 게 왜 나빠요? 일부러 운동도 하면서 운동하면 땀 흘리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산에 왜 올라가시죠? 산에 올라가는 거 따로 하고 또 집에서는 또 엘리베이터 타고 저는 웬만한 건 다 걸어 올라가요. 요즘에도. 왜 그렇게 늘 편한 것만을 찾으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사실은 스마트폰에 젖어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즉흥적이고 즉각적이고 쉽고 아주 심플하고 너무 그런 것만을 찾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불편해도 좀 인내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들, 버스도 즐기고 걸어 다니는 것도 즐기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일상을 즐기고 일상에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맛있고 너무 좋고 너무 화려하고 이런 것에 물들기 시작하면 이것이 역시 도파민 중독증이죠. 사실은 요즘 그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나라들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이 중독이에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여기서의 중독은 꼭 낙이나 술이나 게임의 중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맛있는 거를 찾는 거. 이것도 사실은 자극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좋은 건 아주 그냥 좋은 데 가서 그냥 멋진 거 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자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는 게 여행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자극적이고 아주 좋은 것, 아주 그냥 맛있는 것을 쫓아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진짜 유익한 여행,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여행을 그건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저는 참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지역 아주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좋죠. 그러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아주 멋있는 거 보러 가고 아주 그냥 짜릿한 것을 느끼기 위해서 가는 여행은 그것은 중독일 뿐인 것이죠.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도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니아스에서 살 수 있는 준비 되셨죠?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니아스에서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안 됩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저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견딜 수 있을,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즐거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도시에서만 아주 젖어 있는 이 중독된 사람들은 이 니아스에서 못 살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진짜 싱글톤이 우리를 통제한다면 첫 번째 타겟이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아스 미션을 다 자주 간 사람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자,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한마디로 때와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 것인가라는 것. 첫 번째는 자지 말라. 여기는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인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늘 알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영혼이 살아 있어야만 우리의 인간성이 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둠이 왔을 때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이제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스마트폰 이런 얘기 하지만, 뭐 중독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9에서 10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이 땅에서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종말론자처럼 그냥 뭐 떼거지처럼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마지막 때가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처럼, 내일 모레 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사. 오늘 주일 예배는 그것의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오늘도 이 예배 통해서 내가 설교 들으러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득 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것이에요. 늘 그리스도와 함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인간성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는 사람의 원래 본질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했어야 할 일이었어요. 근데 사단에게 유혹당했잖아요. 그렇죠? 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사실은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늘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늘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늘 공동체를 기억해야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점점 더 우리를 개인화시킬 거예요. 점점 이기적으로 살라고 할 것이면, 너 중심으로 살아. 너만 잘 살아. 그러면 돼. 너만 잘 살면 돼. 늘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잘 살자. 함께 잘 살자. 근데 우리는 함께 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늘 자기야, 늘 자기. 자아가 폭발하기 직전임. 자아가 폭발하기 직전이야. 내 생각이 늘 맞아요. 내 판단이 늘 맞아요. 내 태도가 늘 맞아요. 내 아이들이 늘 정답이에요. 제가 틀렸어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아, 반이 너무 시끄러워. 얘기하면 내 새끼는 잘하고 있는데 쟤 때문에 반이 시끄러워. 늘 그런 생각, 늘 그런 식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 아이부터 잘 훈육해야지. 내 아이부터 잘 가르쳐야지. 근데 요즘에 보면 다 공주병에 걸렸어요. 다 왕자병에 걸려. 나만 생각해, 나만. 그게 거의 제가 보니까 병적이에요. 병적이에요.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은 취급하지를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취급하겠습니까? 지금 왜 우리나라가 그러냐면 한때는 인권이 너무 약했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인권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상사가 오늘은 회식한다. 그럼 무조건 100%다 쫓아가요. 저는 그때 진짜 싫었어요. 도대체 왜 지 맘대로 일과 끝났으면 집에 가든지 뭐 같이 회식을 하든지 그건 뭐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 가자 그러면 다 가야 돼.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사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 회사가 급해. 오늘은 꼭 야근을 해야 돼. 야근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나도 큰 어떤 회사의 손실이 와. 자 제발 우리 뭐 연장 수당 다 줄 테니까 저 일 좀 해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아닙니다. 나는 일과가 끝났으니까 집에 간다고. 집에 가요. 그것이 요즘 젊은이들이잖아요. 물론 과거의 그런 모습도 안 좋은 것이지만 이 모습도 그러면서 생각해요. 이 사람은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젊은이는 나는 선을 지킨다. 뭔 선을 지키는 건데? 그게 뭔 선이에요, 그게? 그렇게 일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으로 해서 대기업을 들어갔어요. 대기업에서 적응을 못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절반이에요. 적응을 못해서 나오는 사람이 절반. 중요한 것은 대기업을 갈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되겠지만 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고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이들을 잘 머리 좋은 애 1등 만들어가지고 무슨 뭘 만들어 변호사, 판사, 의사 만들고 뭐 대기업 무슨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적응을 할 수가 있어야죠. 적응이 돼야죠. 그것은 바로 사회성인 것이고 공동체성인 것입니다. 때로는 선을 지킬 땐 지켜야 되겠지만 때로는 공동체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양보하는 것이 진짜 공동체 유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이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즘에 그런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가 지금 극에 달해 있는 거예요.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건너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도 없고 사회에 필요하지 않은 모습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산업사회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농업사회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지만 이제 점점 더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요구돼요. 나머지는 자기가 각자 알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공동체를 생각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늘 남을 기억하는 자녀 교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감이요. 세 가지를 한번 오늘 정리해봤어요. 공감. 로마서 12장 15절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한마디로 감정 또 그 사람의 상황 그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을 의미하죠. 스마트폰의 시작도 공감에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비즈니스도 소비자에게 공감하지 못하면 비즈니스를 못해요.
회사에서 적응한다는 것도 공동체에 공감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필요를 느껴야만, 아,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때로 이 부분은 내가 뭐 조금 내가 손해 볼지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것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유와 목적과 동기에 관계없이 그저 공감하는, 아,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것이 아니라 가끔은, 제 성격이 왜 저래? 그러면 내 성격은 어떤데?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사실은 못된 건 다 똑같아. 사실은 못된 건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 다른 사람의 못된 스타일,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 참 힘들겠구나, 아,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섬길 수 있고, 그래서 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혜도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자주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너무 사적으로 가까워지다 보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고. 그래서 영적인 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영적인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관계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돈 거래 관계를, 돈을 거래하는 성도 간의 관계가 되는 순간 돈이 이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될 거예요. 저는 1,000만 원 빌려줬는데 밥 맛있는 거 10만 원짜리 밥을 먹었네. 내 돈부터 갚지? 당장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거래를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그 상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최소한 이 안에서는 해야 하겠죠. 그래서 성도의 관계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늘 내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세요. 인간적인 잣대로 상대를 평가해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는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의 관점으로만 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맛있는 밥 먹고 같이 저녁 식사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안 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함영 집사하고 맛있는 걸 밥 먹어. 굉장히 친해졌어. 그럼 영적인 훈련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는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절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힘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했는데 오히려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오히려 학교 교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어려움 당할 일도 없었고 힘든 일도 별로 없어요. 미움 당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목회를 하니까 그런 일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하나님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고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9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대가가 없을지라도 오히려 미움으로 반응할지라도 오히려 섬기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훈련도 시작은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충분히 훈련이 된 후에 제가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런 섬기는 훈련을 할 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줄 압니다. 차근차근 단기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또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갑자기 바깥에 나가가지고 내가 병원 아픈 사람들 돌보겠다고 갔다가는 또 넘어지고 또 엎어지고 그러죠.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안에서 순모임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리더십 순장의 그 가르침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아는 지식에 넘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드신 교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다움이에요. 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순모임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